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빛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등을 켜고 밤이 되면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 하나로 온 집안이 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정전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에어컨도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면 비로소 정말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밝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빛은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빛은 위험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월드컵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사실은 마약, 카르텔 등의 위험이 많습니다. 해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십 명이 죽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면서도 그런 안보의 위험이 있었는데 한 시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밤에만 돌아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밤에만 피하면 됩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빛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평신도 영성 작가인 필립 얀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켜진 창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멀리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어도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곳에 사람이 있구나, 저곳에 따뜻함이 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바로 그 창문처럼 어두운 세상 속의 등불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그 장식장에 그 장식용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둡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물가도 엄청 많아지고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더 공허해지는 듯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언젠가는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명령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 그 세상의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빛은요, 세상 속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앞서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소금도 마찬가지지만 빛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굳이 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결을 지켜가기 위하여 구분하여 지켜야 할 거룩을 그들은 분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분리하고 죄인을 멀리하고 세상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럽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요. 수도원,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속세를 떠나서 오로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그 열심과 헌신은 굉장히 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그 맛을 내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빛은 밝은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이어야 하죠. 그래야 빛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이나 수도원과 달리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저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 좋은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도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가 끝나고 또 그런 훈련이 끝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로, 통독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커리큘럼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 적으면 적은 대로 찾아가고 함께 하면서 거기서 충분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정말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10년 믿고 예수 20년 믿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 1년을 예수 믿어도 그 복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다면 이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이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마리아 전도해, 마르다 전도해, 오늘 당번이야 라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핸드백 속에, 여러분 차량 속에 전도지 한두 장쯤은 놓고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 좋았어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소망을 짓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계속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 베드로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죠. 왜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빛은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본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자,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언어, 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데요, 곡식의 양을 재고 담는 그 큰 그릇을 바로 말, 모디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았는데 그 등불을 이 말 아래, 모디온 아래 놓으면, 다시 말하면 모디온이 이 불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반대로 등경 위에 놓으면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이 말씀은 등불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5절의 말씀은 그 등불의 주인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등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아래? 말 아래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등경 위에 두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요즘은 MBTI를 통해서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한때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격은 지랄 맞고 지랄 맞는 성격도 있다고 하는데, MBTI를 보게 되면 16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참 조용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을 시키면 얼굴부터 붉어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INTP나 INFJ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통 신방을 가면, 가정신방을 가면 부끄러워서인지 몰라도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분이 좋아하는 등산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아는 분야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내 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수가성 여인도 분명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쳐 말했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 이 2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깃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과거, 나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의문용으로 물었지만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무 다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말 아래에 있던 등불이 비로소 등경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두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장식당에
장식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 세상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까만 천을 덮어도 그 천을 뚫고 나오는 것이 빛이고요, 아무리 벽으로 빛을 막아도 그 벽을 넘어서 비쳐나오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때문에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그 복음의 빛, 내가 그 복음의 빛인 줄을 믿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밝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된 사명,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할 빛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빛을 세상에 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추는 빛, 그 세상에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비추는 빛,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대로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